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고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미인 대칭으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미인 대칭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저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은 그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부모님의 마음보다도 청소년들의 가슴이 더 심각하게 멍들어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대의 가슴에 숨겨진 멍든 상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드러난 그 비행만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소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면서 얻은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은 무시당할 때마다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예.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느낄 때마다 청소년들의 가슴은 멍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당하고 판단받으며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을 당할 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존중 안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청소년들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폭력을 당할 때 그때마다 상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교 문화의 그 전통의 그 이상적 기준이 있거든요. 유교 문화의 이상적 기준은 뭐 군자상, 이런 그 성인상, 또 연려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그 이상적인 수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청소년들 어때요? 자기 기준으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심할 때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야.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따라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판단하거나 불신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정신이 사랑의 종교 아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가슴에 이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 남편과 헤어지고 또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상처가 치유되어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이스라엘의 전통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삶의 강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이 성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축복의 산이라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율법이라는 이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녀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불신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제6시쯤 되어서 물을 길러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해요. 6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요? 9지. 근데 6에다가 6을 더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12죠. 예. 예. 정오를 말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납니다. 엄청나게 덥기도 해요. 그 날씨. 낮잠 자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여자가 밖을 돌아다니면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멍들 대로 멍든 이 멍든 가슴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어떠냐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베린 몸, 내가 비난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저주를 가슴에 담고 사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관계에서 오는 상처보다도 더 심각한 상처는 5번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이 5번이나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녀의 가슴 속에 생겨난 상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들려오는 비난과 저주와 판단의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이 저주 속에서 그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의원도 그녀의 멍든 가슴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메시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데 제1단계는 뭐냐면은 공감의 단계예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멍든 가슴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메시아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이 갈증에 목마른 피곤한 유대 남자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 7절에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7절. 자, 뭐라고 합니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저 시작.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갈증에 목마른 피곤한 유대 남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보면은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14절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19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소이다. 이제 피곤한 유대 남자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선지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 드러내십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12시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보면서 그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멍든 가슴과 저주의 인생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치료하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대부분은 멍든 가슴을 안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분을 바로 밝히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나는 문, 출입하는 문 있잖아요. 나는 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11절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목말라 하는 유대인 남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완벽한 위장이구나. 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공감이 그요, 공감이. 예? 즉,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 미천한 구유에 누우셨을 때 어느 누가 아기 예수를 보고 진정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임마누엘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무시와 불신을 당하는 여인에게까지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놀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차별했거든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탁 피곤한 그 유대 한 남성으로 등장해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멍든 가슴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야?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 자리에까지 내려갑시다. 그 자리에까지 내려갑시다. 그 눈높이에서 그녀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나누면서 그 아픔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네. 함께 느낄 감자. 그렇지. 공감하는 거. 그래서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공감이에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상담할 때도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면서 대화를 해야지만이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공감은 그 깊은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곁으로 오셔서 당신의 깊은 감정 속으로 들어오시는 공감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갈망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갈망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이미 절망하고 있잖아요. 이미 자기를 자포자기에 포기해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켜야 돼요. 예? 갈망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감만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 멍든 가슴의 치료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치유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치유 단계가 뭐냐면은 꺼져가는 촛불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갈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이요 미래를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도 불꽃을 일으키는 소망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포자기한 절망하는 여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포기해본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된 선물이 있는데 그걸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인지를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완벽히 위장이지. 그렇지. 예?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생수를 오히려 주었으리라. 오히려 반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이 주었을 거다고요. 이 갈망을 이렇게 소망을 깜짝 놀래요. 자기는 갈증나는 그 유대 남자에게 물 좀 달라 해서 물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이게 절망, 이게 희망이 절망인 이 여인에게 그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웃의 비난과 무심한 바라보아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 그 다음에 이제까지 자신의 무능과 나약함을 바라보며 살아온 여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저주와 고난의 삶만 바라보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희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자기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태양이 저기 있으면 여기 앞에 그림자가 보이죠. 아, 태양이 날 보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지. 언제나 그림자만 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세우면은 빛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절망의 인생, 절망과 허무의 이 인생의 허무를 바라보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시각, 관점, 사고, 이걸 바꿔 준 거예요. 절망을 가진 사람을 바꿔. 그것이 인지상담이 되거든요. 인지상담은 사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긍정적인 사고로,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낙관적인 사고로, 이렇게 예수님은 시각을, 관점을 바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갈망은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소망이 보일 때 우리의 시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멍든 가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의 갈망을 일궈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소망이 끊기고 갈망이 죽어버린 사람은 어떠한 말도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포기 상태니까. 그래서 치료의 2단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3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약속하셨는데, 그러자 이 여인은 즉시로 뭐라 그래요? 이런 물을 내게 주라고 합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바로 즉시로 응답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절망을 심해내서 한 가닥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망하는구나. 예, 완전 갈망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 있다니. 예? 내게 주소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 그 자체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회개의 단계가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인격적인 이 관계의 신앙으로 성장하느냐의 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3단계인 회개를 깨닫고 여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제4단계인 예배의 단계, 예배의 단계와 완전한 치료의 단계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은 회개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회개함으로. 물이 회개의 세례거든 사실은요.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돼.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생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수를 바로 준 게 아니라.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바로 물을 준 것이 아니고 목말라버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영생의 샘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녀의 입에서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나오도록 인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자 예수님이 예상치 않는 주제로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뭐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기 전에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 더러운 그릇에 들어가면은 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처럼 상처 여인으로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 그래서 만남과 이별, 만남과 헤어짐, 이걸 통해서 얻은 상처들, 이 과정 속에서 이웃에게 받은 무시와 불신과 비난들,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절망들, 이 모든 것은 남편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뿌리채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란 말 속에 여인의 남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의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경험한 모든 희망과 절망, 또 불신과 신뢰, 저주와 상처, 수치와 분노 등을 모두 다 가지고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축적인 네,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남편과의 만남과 헤어짐 과정 속에서 가슴의 상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생수를 받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상처와 죄악과 수치와 더러움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내놓으라. 털어놓아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내 속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와 치료를 받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구만. 진정한 회개야, 그지?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 어디야? 자기 성찰이 없어요. 반성이 없어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선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구원파도 그렇고 이단 종교들. 회개 없이 한 번 회개해버리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지우셨기 때문에 딱 이례적인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우리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할 때 한 번만 세수하면 되겠어요? 매일 세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매일 모욕해야 되듯이 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과 수치와 잘못을 회개하고 죄수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단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못된 자아를 고침받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들은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감추어진 분노, 아픔, 죄악, 수치, 저주, 한들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습성화된 비뚤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놓고 고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단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료를 받읍시다. 그래서 찬송가 214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절망과 저주, 분노와 억울함, 한맺힘과 원수됨, 수치와 죄책, 악한 습성과 죄악, 모든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내면에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그 상처는 치료받지 못한 채로 우리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완전한 악순환입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공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 모든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합시다. 참된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남은 일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상처와 비난과 저주로 멍든 가슴을 갖고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메시아를 만남으로, 생수의 근원을 만남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먼저 그들의 눈높이에까지 내려가서 공감하게 하소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갈증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전하는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